지난주에 300문부터 조금 보긴 봤는데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잠깐 우리 300문부터 303문까지 한번 쭉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훑어보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0문에 한번 보시면 은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한 이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300문부터 308문까지가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 이 교회의 이 공적 집회,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300문부터 한번 보시면 성도가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예. 어, 거룩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곧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한 남자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죄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원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좁은 문, 참된 회개에 이르고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크리스찬이 계속 성경을 읽으며 천국 문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철로역정이 잘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죄와의 싸움, 마귀의 유혹, 이런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영적 전투를 할 때도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시작부터 종착역인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성도는 한 평생을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개신교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 중심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신비적이고 체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경험에 근거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자기의 경험과 체험에 근거해서 어, 그것을
최종적인 권위로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히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독생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기록된 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301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다.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오직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6권 이외에 더하거나 또는 66권에서 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말씀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 말씀을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302문에 보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늘로서 온 진리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이게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객관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게 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이게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말씀 성경 찾아가지고 펴가지고 읽으면서 뭐 그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성경적인 이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평상시에 말씀을 잘 배우고 있고 이런 교리적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만 적절하게 그 필요한 것들을 예,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책에 기록해 놔도 뭐 어디 기록해 놓아도 그게 생각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적실하게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303문에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 능력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예, 우리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어 나가고 듣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느낌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세 가지 성경 해석 원칙을 얘기하는데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그 기본 형식을 성경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문법적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어, 어, 이 성경은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맥락이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 맥락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한국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역사적 맥락,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독자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이 역사적인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적 해석은 성경 전체는 이렇게 성경 전체 통일성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고 통일성 있는 이 가르침, 그걸 요약하고 정리한 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교리를 설명한 걸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이
사상이 충돌되면 안 되고 또 뭐 서신서와 역사서, 뭐 시가서 모든 이 것들이 의미적으로 충돌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정말 신학적인 이 올바른 통일성 가운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은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도 언약적인 관점, 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이 구속사라는 관점, 이런 올바른 신학적 맥락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문맥에 적합하게 해석해, 문맥, 맥락, 글의 맥락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어떤 뭔가를 해석할 때는 본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석할 때 이 해석이 은혜롭다고 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의 근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나도 강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또 성경의 어느 구석에 별로 강조되지도 않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그걸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명백한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해석의 원칙에 따라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해석의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해석의 원칙을 벗어나서 막 문맥과 상관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해석해 나가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막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은 올바른 형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 읽어 나갈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런 방식이 아닌데 성령님이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무조건 역사에서 막 알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기본 글의 형식으로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나 또 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글의 일반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얘기를 앞부분에 우리 은총의 수단으로 산의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304문부터 308문까지 이 교회의 공적 집회의 중요성,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매우 약해져 있거든, 이 부분이.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복음을 다시 올바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나 이런 것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강조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공예배의 이 중요성
이 공예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진짜 이 공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모든 게 지금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뭐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면 매주 정기적으로 공적 집회에 잘 참석하십시오. 이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수많은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 옛날에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표현했죠. 오늘은 주일 성수라고 막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일 성수. 어, 이게 뭐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많더라고. 근데 아니다. 이 주일 공예배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주일 공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주일 공예배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칼빈이 기록한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304문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303문에서 우리의 능력,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4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럼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04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성령님이 그 의미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답을 보면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네. 그냥 우리가 기독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막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별로 힘 안 써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애를 쓰지 않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즉, 공적 집회,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설교 그러면 보통 뭐 지루한 거, 이렇게 지루한 어떤 거, 그리고 일방적인 거, 주입식, 일방적인 주입식,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자꾸 얘기하면 또 설교하네, 설교하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이렇게 그 하는데 잔소리라고 하면서 엄마 설교 좀 하지 마라. 이게 설교라고 생각. 그 설교는 지루한 어떤 잔소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설교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는 방식이 설교인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무슨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설교의 방식, 설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고 하더라도 설교라는 이 형식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공적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 이 형식은 바뀌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꼭 목사가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목사 아니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것도 하도 이상하게 판결을 많이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AI 판사, AI 검사 이런 거 세우자고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처럼 설교도 그는 AI 목사가 설교 깔끔하게 감정도 없고 치는 설교도 안 하고 어, 성도들에게 어떤 자기 욕심도 안 부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진리를 교리를 잘 설명. 요즘 여러분 AI 요즘에 어떤 신학적인 이런 얘기 탁 넣으면요 진짜 잘 가르쳐 줍니다. 생각보다 저도 이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런 것까지 다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설명이 다 되는구나. 저도 요즘 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물론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AI가 아직까지 다 이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면 신학적인 내용이나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아직은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통합적인 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명되지는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그냥 웬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그냥 일반 성도들보다 목회자보다 AI가 더 잘 가르쳐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요즘 한 해 한 해 한 해 다르게 AI가 달라지니까 한 10년만 지나도 AI가 야 진짜 그냥 사람보다 더 이게 더 잘 설명해주고 더 잘 정리하고 더 깔끔한 설교문을 만들어주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이게 발전할까? 더 전문적으로 더 정말 명확하게 이, 이 교리들을 설명해 주지 않겠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야 앞으로 목회자 없어도 그냥 AI 설교 정말 듣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목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 설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캐리그만 선포거든요. 이거는 설득도 아니고 이건 설명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선포입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설교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연약한 존재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 가르칠 때도 있고, 잘못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 때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서 세운 목사를 통해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방식,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뭐,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면
그 집회에 참석해야 되죠. 예배 그 현장에 있어야 돼.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그 한 몸 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만 호흡, 거기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한 몸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영적 한 가족임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무장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더 설교 잘하는 분들을 만나서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뛰어난, 더 정말 잘 가르치는, 더 정말 감동적인 예화도 더 잘 쓰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시간 예배 실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이 바른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서로의 찬송 소리도 듣고 서로 기도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현장에서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집중해서. 그냥,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겠다. 이런 태도를 지니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무슨 환경을 자꾸 움직이는 환경,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심지어 교회는 설교가 선포되는 강단이 사람들이 앞을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 자꾸 뭐 많이 갖다 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실 글자를 적어 놓는 거, 어떤 상징물을 두는 거, 시선을 다른 데로 이렇게 어, 헛털어뜨리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사실 강단은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직 강단, 오직 그 말씀만 들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이 환경들을 잘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그막 각자 전화가 있으니까 막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 막 또 나가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요. 굳이. 그죠? 예배 시간에는 진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전화기를 그냥 꺼두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자꾸 폰 보고, 그 또 문자 뭐 카톡 답장하고, 전화 받고, 이런 게 너무 잘못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필요합니다. 공예배는 주일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공예배는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교회에서 주일 공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등록한 우리가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몸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교회에 세례를 받고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지만 이 보편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보편교회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 그냥 뭐 일 있으면 저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여행 가면 저기 가서 여행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내가 속한 주일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가 영적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이구나라는 걸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식탁 교제, 우리 밥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공동 식사. 이 공동 식사도 한 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다르면 한 교회를 다니기가 힘듭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가 한 지역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한 몸 공동체로서 삶이 가능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갔는데 물론 뭐 진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복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복음은 똑같지만 근데 복음이 똑같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서는 그리고 또 복음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교회만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또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두는 영역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그게 동의가 돼야 되고 또 이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 함께 한 지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평행선 긋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지역교회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함께 이게 정말 이 교회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살겠다,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이걸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충실하게 선포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교회에 나가는 방향성이 동의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교회로 옮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이제 그게 막 100% 맞아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근데 그게 맞다면 내가 충실하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설교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하고 이 교육 양육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방식인 거. 디다케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그 사람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이 이 디다케 교육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설교는 캐리그마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어, 그러니까 진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까 말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캐리그만. 물론 여기 전제가 있죠. 이게 설교자가 성경의 가르침이 합치되게 전한다는 전제하에 설교자가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설교자가 올바르게 성경 전체에 통일 수 있는 가르침에 따라서 이 진리를 선포를 할 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받아들이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선 첫 번째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밑에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와 좀 다르게 성도들은 또 양육을 받는 일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은 교회 3대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배, 양육, 성교. 이게 교회의 3대 사명입니다. 기본적 사명, 본질적 사명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 즉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양육은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양육은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나를 더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양육 가르침을 하는 거고, 성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가 교회의 기본적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목사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공적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 신방하는 것은 목사의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신방은 목사의 일이 아니고 장로의 역할이고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이 집사의 구제 신방과 장로의 말씀 신방, 이걸 해도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장로가 말씀 신방을 하고 집사가 구제 신방을 해도 그 또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때 장로가 목사에게 어떤 성도의 신방을 장로가 먼저 하고 나서 그때 목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목사의 말씀 신방까지 안 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성도를 스스로, 세례 교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신방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신방은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성도가 성도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게 기본 성도의 이 신방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의 신방만으로 안 될 때 집사의 구제 신방과 장로의 말씀 신방이 이루어지는 것. 성도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신방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직분자가 나서서 구제 신방과 말씀 신방을 하고, 그래도 더 도움이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다. 그때 장로가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함께 이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 되고, 목사는 이 신방이나 또는 관리, 재정 이런 게 아니고 공적 예배를 드리고 공적 양육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목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교리와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이 세계관, 이 세속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세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주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가 설교는 많이 해요. 예배 드리고 설교는. 근데 양육은 너무 약해요. 양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세례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책임자가 아니고 목사가 부모를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목사가 부모를 잘 가르쳐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의 부서 같은 경우는 부모의, 부모, 1차적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 이것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일학교 부서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부모는 부모가 열심히 말씀을 양육받고 공부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가정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좋은 주일학교, 좋은 환경 좋은 어떤 큰 교회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아무리 주일학교 좋아도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세례 교인들을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의 자녀를 신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회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만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든 공적으로 모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속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매주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그 양육이랑 꼭 소그룹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양육을 하면 됩니다.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는 너무 많을 때는 이제 중그룹으로 나누어서 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공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충분히 목회자는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거 공부합시다 했는데 그 내용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죠? 내용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숙달이 안 돼 있고 가르칠 능력이 준비 안 돼 있고 이렇게 버리면 한 번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충분히 꼭 필요한 이 교육, 양육의 과정들,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가야 되고, 모든 성도가 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 큰 모임으로서 또 중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런 다양한 형식의 이런 공적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게 양육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한 5년 빡시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양육은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성도는 공예배와 공적 양육은 평생 매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아, 나는 옛날에 제자 훈련 열심히 했고, 옛날에 뭐 했고, 크로스웨이 공부했고, 1대1 제자 양육 공부했고, 뭐, 이런 거 했다. 친구야, 파노라마 공부, 성경, 그걸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이 양육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목회자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고, 잘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 모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세례 교인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례 교인은 반드시 100% 양육에, 공적 양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청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양육을 요즘은 신청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이 신청받는 게 아니고 세례 교인의 의무인 겁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만약 소그룹으로 모인다면 이제 그 소그룹에 맞게끔 이제 인원을 딱 정해서 신청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함께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성도가 말씀을 볼 때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필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개인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스스로 집에서 보지 않으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 듣고 양육을 잘 받는다 해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살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 이 시간이 매일 필요한 거.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이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성도로서 잘 살아가기 어려워. 또, 그냥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과 또, 우리 또 세속에 대한 사랑, 이걸 놓치지 못, 세상에 대한 미련, 못 버려가지고 계속 우리가 연약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깊이 있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 또 신앙 서적, 좋은 책 읽는 거.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뭐 서점의 베스트셀러 이런 거 말고 이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다 가벼운 책들이에요. 예. 사실은 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종류의 책이고 그런 책들 말고 우리가 이 책은 평생을 소장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될 책들 이런 책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 신앙 서적을 읽을 때는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반복적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사상을 그냥 반복적으로 읽어가지고 그 전체 사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면서 이거 좋은데 줄 한번 꺼 이게 지나가가 될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돼. 그 가르침의 핵심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작업들. 우리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듯이 좋은 이 서적들, 신학 서적들을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별 가벼운 책 10권 읽는 것보다 반복해서 읽어도 중요한 책 한 권을 두 번, 세 번 읽는 게 100번 낫다는. 그래야지만 신학이 진짜 잘하고 지식이 잘하고 올바른 우리가 이 생각의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 연구. 그냥,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맥 가운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객관적으로 살피고 정리하고 그 생각들을 곱씹고 내 마음에 붙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지나가 버리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통독은 너무 중요하지만 통독만으로는 안 돼요. 통독과 성경 연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작업들을 동시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5문에 보면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공적 양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교회는 제공이 되고 있죠. 요즘에 이 그 교회에 이제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한 이게 지역 교회에서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게 언제든지 그냥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드릴 수도 있고 항상 그게 너무 이게 유동적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내가 말씀 보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내 책 사서 내가 책 읽고 독학하고 이런 형식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교회의 관할과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이걸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목회자와 또는 장로님과 또는 성도들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런 게 점검이 되어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양육 시간에 예를 들면 공적인 모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피고 또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바르게 갖는 거 이런 과정이 신앙을 점검하는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또 장로의 말씀 신방을 통해서 또 장로는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사람, 장로의 말씀 신방. 이 성도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어,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장로의 말씀 신방. 목사는 공적으로 설교와 공적으로 양육하는 걸 통해 그 성도를 공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장로는 1대1로 만나가 점검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교회가 공적 이런 가르침들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는 기본 내가 속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지역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그 내가 속한 지역교회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가 마땅히 충분히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이 설교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목회자들이 게으르게 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설교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육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는 양육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양육이 근데 보통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양육이 이제 담임 목사님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부교육자들 각자 한 명씩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정예가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좋은 내용이어야 돼요. 잘 준비된 내용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 가르침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과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없이 그냥 이때는 이거 했다가 또 뭐 저거 유명하다 하면 저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하다가 다 끝내지도 못해요. 보통 보면. 한 3분의 1, 뭐 반틈 아니면 3분의 2 정도 하면 그냥 한 학기가 다 가버리고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끝까지 교재를 그 하나의 교재가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그 공부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어야지만 잘하는데 그냥 하다가 중간에 띡 끝나버리고 내용의 깊이도 담보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양육을 참석하다 다음에는 기대감이 없어지죠. 그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거지부지 하는 둥 마는 둥 목회자도 충분히 그 내용을 내가 하면 가르칠 거면 그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뭘 가르칠 것인지 그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기대감이 없어지죠. 그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자가 별로 없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부교육자들끼리도 이게 여러 부목사님이 있는데 신청하세요 그러면 몰리는 데가 있죠. 어떤 부목사님은 사람이 왕창 몰리는데 어떤 부목사님은 사람 몇 명 신청 안 해요. 해보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 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인 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교회가 준비를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 양육들을 해나가야지만 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충분히 말씀이 공급되지 않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찾아야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지역교회 양육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제공이 안 된다면 그러면 내가 주중에라도 뭐 유튜브를 보든 다른 데 가서 공부하든 양육받을 걸 찾아야 돼요. 아유, 없으니까 그냥 지내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물론 이단은 잘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검증된 곳,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지역교회 안에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교회 지도 아래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교회가 어떤 좋은 단체에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그 교회 지도 아래 외부 성경 공부, 외부에서 양육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형식이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공부하고. 근데 그거는 교회 지도 아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근데 이제 이런 게 보통은 요즘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각자가 이제 찾아서, 개인이 스스로가 찾아서 말씀을, 이런 단계가 돼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른 이 원리를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306문에 보면, 교회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나 공적 양육,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한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리. 그리고 이렇게 했는 거는 그냥 단지 두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지역교회 전체 성도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도 서로 간에 다 연합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생활, 교회적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양육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적인 삶, 이 공동체적인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유기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독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개인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일 예배 참석해서 내가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존재가 교회고, 우리가 그 교회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는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한 지역교회 단위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내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의 교회적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중소형 교회 성도들이 다 대형 교회로 옮겨가잖아요. 지금 대형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성장했거든요. 다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성도들이 왜 대형 교회로 다 몰려갑니까? 그냥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눈에 안 띄게 그냥 익명 속에 숨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가면 아는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대다수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11시 예배, 그럼 11시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이제 집에 오고, 이게 대다수의 대형교회 성도들의 예배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나 뭐 양육이나 교사나 섬기 이런 것 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대다수는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게 사실 다잖아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차 타고 들어갔다가 2부 예배 딱 드리기 전에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차를 빼내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 2부 사람들이 들어와 차를 주차를 하고, 밥도 빨리 먹어야 돼. 밥도 오래 못 걸어. 내 차를 안 빼면 다른 사람 차를 주차를 못 하니까. 이런 신앙 형태를 띠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교회적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개인적 예배, 개인적 삶,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되어 불러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존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각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전체 유기체 한 각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교회적 삶,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공동체적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더라도 개인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 전투를 하는 것. 존재가 더 이상 개인이 아닌데 자꾸 개인주의적인 이런 자꾸 이런 의식들, 방식들, 자꾸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 예배, 공적 양육 이런 방식이 교회 모든 전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잘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냥 독학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지. 교회에서 함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던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 지금은 교회 안 다니,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내가 혼자,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혼자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전혀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그는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가능한 인간이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풍조가 악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게 안 되는 게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우리의 존재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교회로서 존재가 교회고 존재에 걸맞는 교회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류입니다. 다른 방식이 안 돼요. 혼자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한 조금만 지나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스스로가 무슨 힘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무슨 힘으로 권면을 받고 무슨 누구로부터 책망을 들으며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으며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바로잡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안 되는 게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가? 되는 게 불가능한 게 정상인가?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그 교회 관할과 치리를 받도록 하고 성도의 의무로서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게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기본 방식이라는 거, 이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교육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됩니다. 이거 요즘 다 깨뜨리잖아요, 자꾸. 뭐, 무교회주의도 있고, 가나안 성도도 있고, 플로팅 성도. 뭐,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생각. 그냥 등록할 필요 없다. 등록하면 귀찮고, 그냥 매이고 간섭 받으니까 그냥 내가 매주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들었다가, 지금 혼자 들었다가, 또 뭐 다른 교회 갔다가 뭐 자유롭게 그냥 등록하지 않고, 또 뭐 직분자를 세우지 말자. 직분자 안 세우고 그냥 우리끼리 설교 돌아가면서 평신도교회 하자. 그 우리끼리 뭐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사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직분자도 세우지 말고 다 교회는 그냥 다 같은 형제 자매 다 같은 그냥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함께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에 벗어난 거예요.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형식을 고수하고 이 예배의 순서들을 고수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한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그 요즘에 지난번에 잠깐 얘기 오모 교회가 온다. MZ 세대 교회를 떠나니까 어, 자, 성경 공부 없는 교회, 뭐 십자가 없는 교회, 예,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 그게 MZ 젊은 청년 세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렇게 얘기하는 그는 그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현실 교회가 워낙 부정적이고 잘못된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 반성과 또 새로운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그런 것들 주장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전통적으로 해오던 교회가 해오던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그 제도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데 자꾸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막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막 하나 보면은 막 판결 나고 막 또 보면은 막 이상한 게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되고 판결도 국민의 일반적인 이 일반 상식, 법 상식이 안 맞는 판결들이 막 내려집니다. 오늘도 제 아침 뉴스 하나 보니까 야, 이게 이런 식으로 판결 난다는 게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런 판결이 막 내려지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막 법을 바꿔야 된다. 막 법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법 자체는 되게 꼼꼼하게 나름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운영을 한 사람이 그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키면서 법을 엉뚱하게 법꾸라지처럼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문제인 거죠.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모든 방식들이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올바르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원래 교회가 2000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이었구나. 전통적인 게 옳은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더 갖게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막 배우면서 저는 기존 교회나 이런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지만 근데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정말 좋은 전통이 많구나. 이게 다 좋은 거였구나.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람이 잘못하고 변질시켜 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존 한국 교회가 해왔던 것들을 원래 의미로 회복하자는 의미로 저는 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 뜯어 고치자, 뭐 개혁하자. 그 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올바른 걸 고수하는 거. 올바른 걸 지켜내는 게 이게 개혁인 거죠. 왜곡되고 변질된 걸 걷어내고 올바른 걸 지켜내는 게 이 개혁인 거. 개혁교회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 진단들을 내리지 말고 진짜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307문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 목사들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분 요즘 많을 거야. 목사가 권위주의적으로 또는 뭐 목사가 무능력하고 목사의 관할과 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성도를 제대로 교회를 정치 치리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죄들 비리들 막 나타나고 하니까 목사라는 제도 이게 문제다. 이 직분이 문제다. 그래서 목사를 없애야 된다. 장로를 없애야 된다. 이게 집사를 없애야 된다는 말은 잘 없던데 장로까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장로 안 세우는 교회들, 집사 안 세우는 교회들 많잖아요. 목사 안 세우는 교회들도 요즘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목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목사를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건 베드로전서 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라 그래요. 목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권위를 위임해서 세운 목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럼 목사를 없애버리는 것은 교회 참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과 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하도 이렇게 실제로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목사 제도 자체를 이렇게 부정한다기보다는 목사가 내가 경험한 목사, 내가 보는 목사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목사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냥 아예 적극적으로 목사직을 안 세우는 평신도 교회도 등장하게 되고 그 목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목사를 이제 어,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를 계속 교체해서 이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권위가 없는 시대죠. 그냥 목사 그런다고 누가 목사의 말을 권위 있게 잘 안 듣죠. 없죠, 요즘에는. 그냥 이건 그냥 피부적으로 그냥 목사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아, 목사를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럼 목사 이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이 항존직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부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요. 이거 다 뭐 하는 거냐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는 다 이건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 그 선지자는 구약부터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당시에 있던 직분이 한시적 직분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직분은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 가르치는 직분은 요게 딱 남아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 직분 두 개를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는 공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장로는 목사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성도들이 각 개인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 신방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고 새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게 이제 장로의 말씀 신방이거든요. 장로의 말씀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성도는 이제 일반 성도를 얘기합니다. 일반 성도, 양떼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좋은 꼴을 먹여서 온전하게, 즉, 건강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 가르치는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 장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양무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세운 목자를 통해 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다스리는 걸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했고, 그러면 성도가 온전해진 성도가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세워서 백성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사사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신약이 넘어 사도를 세우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말씀을 서로 토론식으로 말씀을 공부해 나가자. 그렇게 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야. 아무도 누가 그러면 말씀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 동등한 입장이고. 만약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누가 그걸 판단하면, 누가 옳은지, 세계 중에 어느 게 올바른 성경 해석인지, 올바른 교리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다 자기 재판 흔들기로, 그냥 각자 속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세울 때는요, 권위를 주실 뿐만 아니고, 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공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 가르치는 은사를,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 하나님의 방식이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런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게 목적이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런 똑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나 디도스에 보면 감독의 자격 요건이 나와요. 교회는 반드시 신학교회는 감독, 오늘날의 목사 장로예요. 이거 세우라고 이런 걸 자격 요건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1절부터 5절 보면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장로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 양떼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 그 양무리를 다스리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으로서 양떼를 돌보고 가르치고 돌보고 다스리라.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그러니까 꼭 나이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가르치는 직분의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에게 뭐라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그들 앞에 허리를 동이라. 그 가르침과 그 권위와 지도에 따르라는 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나이 젊다고 막 무시하고 좀 멸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죠. 가르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도 보면 회심의 과정, 성화의 과정, 모든 전 과정에서 전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크리스찬이 그 성경 읽었거든요. 죄인됨도 깨닫고, 하나의 진노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근데 전도자가 나타나가 저 빛을 따라가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십자가 통과하니까 이제부터 좁은 길을 가라. 또 얘기해 줍니다. 중간중간 마귀와 싸워 넘어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뭐 수많은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러도 전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네가 누군지 기억하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지시하고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회심의 과정에서도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 전도자가 계속 나타나서 그 역할들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죽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임종 예배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회상시키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이 작업을 교회가 목사가 공적으로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목사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토요일 문답이나 예수님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성도가 아무리 천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가 없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목사가 반드시 공적 설교를 해야 되고 공적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만이 세례를 줄 수 있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거지. 그냥 장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수종 들고 같이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장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목사 없이는 공적 가르침도 설교도 못 하고요. 공적 성례도 베풀 수 없고요. 공적 권징 이것도 할 수 없어요.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지켜내는 말씀 전부 다 목사가 없으면 다 불가능합니다. 목사에 의해서만 반드시 집례되도록 하신 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예수님이 목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도자로 세운 거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서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 권징을 해야지만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성례를 베풀 수, 올바른 방식 권징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똑똑한 장로님한테 맡기고 똑똑한 어떤 성도한테 맡기고 대학 교수님한테 맡기면 됩니까 그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 목사들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적이어야 돼요. 근데 한 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나는 다 배웠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주 한평생 양육과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권면하고 피차 위로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하는 것들이 성도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성도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부분들을 집사의 구제 신방과 장로의 말씀 신방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의 이 가르침과 지도, 이게 또 공적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사역의 네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칠이 복종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칠의회의 권위에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칠의회는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 칠의회의 이 가르침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 서로가 서로 권면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책망하고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안 될 때 집사와 장로가 또 그 권면하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집사 말도 안 듣고 성도 말도 안 듣고 집사 말도 안 듣고 장로의 권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목사까지 이제 요청이 들어오겠죠. 목사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 가르치고 이렇게 뭐 바로 잡고 아니면 이런 걸 다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럼 목사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끝입니다. 목사의 권면과 목사의 가르침과 목사의 지도를 만약에 부정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목사의 권면 다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목사의 권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는 목사의 그 권면과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주신 예수 가르친 권면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이에요. 다른 단계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관할과 치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경우 많아요. 교회 안에 저는 성도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권면해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집사가 나서가 권면을 했는데 저는 집사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그 장로가 이제 나서가 장로에 이제 권면하죠. 저는 장로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나서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저는 목사님의 생각 다릅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단계 목사의 권면을 가르침을 딱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는 곧 목자장의 권위를 해버린 것과 똑같은 것.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목사가 아무리 권면하고 뭐 가르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에 있죠. 성경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성경이 가르치는 틀린 걸 막 목회자가 얘기했다면 그건 당연히 안 들어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들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그는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정한 이 직분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 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너무 가벼워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서약에서 세례서약이 딱 네 가지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합니까?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서약이. 결국에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앞에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실제 시행은 교회 관할과 치리, 그는 치리회의 당회, 목사 장로를 구성한 치리회가 마지막 공적인 이 권위자거든요. 교회는. 그걸 거부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교회는 이걸 잘 가르쳐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 권위가 떨어진 거는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잘못하는 거 보고 실망해가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직분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가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권위가 없으면 안 돼.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그러나 권위주의로 가서는 안 돼. 근데 이게 목사 장로가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권위주의라고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